지금 나에게 보내주신 이방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이방인이라는 말이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금기시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정말 과연 그 정도였을까? 구약에 보면 이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깨끗하다, 하나는 구별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구약시대 당시 결혼에 대한 관념 자체가 지금과 다르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남녀 관계만 합쳐서 한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신과 네가 믿는 신도 같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구별성을 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세요. 때로는 그 심판이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기도 하죠. 동시에 하나님을 전하는 일, 그런 개념에서의 구별성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별성에 대해서 망각을 했어요. 그 목적도 망각하고 의미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도 망각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하신 백성이다. 날 때부터 거룩함이 있어서 금수저다. 그러니 더러운 이방인들과 섞일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는 뼛속부터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는 거, 위법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직분이 백부장이라 그러는데 100명의 병사를 거느렸다고 해서 백부장이에요. 유대인 지역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누구를 통해서 믿게 됐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이미 그 사람이 경건했다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줬다는 거예요. 오세시가 뭐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 이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빠라는 곳에 네 신하들을 좀 보내라. 거기 가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베드로를 청해서 너네 집을 불러라. 진짜로 자기 부하들을 보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제9시 베드로가 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환상이 보여요. 하늘에서 뭔가 밧줄에 매달려서 접시 같은 뭐가 이렇게 내려와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하는 더러운 종류의 음식들, 짐승들, 이런 게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얘기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거 먹지 말아야 된다고 배웠다고. 안 됩니다. 이 일이 똑같이 3번이 반복되고 베드로는 3번 다 거절을 해요. 그 기도를 끝내고 내려오는 순간 고넬료의 부하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지만 베드로가 바로 가요. 베드로가 쉽게 이 만남을 결단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베드로의 위치는 지금 어마어마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수많은 사도들이 딸려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하나만 믿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의 불문율,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된다를 어기는 게 쉬울까요? 분명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환상이 얼마나 이 마음이 크게 남았는지 가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한테. 나 지금 범법행위하고 있다. 내가 선을 넘고 있다. 하나님이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로 내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다. 베드로의 갈등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분명히 안 된다고 어릴 때부터 배웠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에 안 된다고 했던 거를 지금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뛰어넘고 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34절과 3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어마어마한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유대인만 받으시는 하나님, 선택한 백성하고만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외모와 상관없이 실제로 이 다르게 생긴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라는 걸 지금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반경 속에서 이방인이라고 선 그어놓고 살지 않는 것 같죠.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야 우리도 다 선 그어놓고 산다 라고 느끼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싸. 선 긋지 않아요? 잘난 척 하지 말고 우리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선 안 긋는 사람 없어요.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한테 선 긋지 않아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선 긋지 않아요? 우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삶이 이방인은 항상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방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랑 의견이 같지 않다고,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대박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중요한 결정을 이분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과 관련돼서 바울을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과연 바울이 마음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만약에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바울을 인정했겠느냐고요. 우리가 왜 맨날 하나님을 아는 게 고만고만이냐, 왜 맨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고만고만이냐, 예배가 부족해서 그러냐,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이방인과의 교제를 우리 스스로 끊어버려서 그래요. 다 선을 그어버린 거야. 지금 나에게 보내주신 이방인은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이방인을 이방인으로서 그냥 남겨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고 성숙해지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방인들하고 선을 다 그어놓으니 내 삶에 새로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원칙이, 기준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앞선다면 내 굴레 안에서 살면서 지금 요만큼 아는 하나님만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번 더 묻습니다. 지금 나에게 보내주신 이방인은 과연 누구일까요?